오늘 창세기 그 41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다. 주어가 하나님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하나님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이셨다. 요셉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뭐 해야 되는 게 없어요. 율법은 요셉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것을 봤다. 주어가 하나님, 요셉이. 그러면은 요셉이 뭔가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뭐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이셨으니까 요셉은 보이는 거죠. 보여주시니까 보는 거란 말입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자, 명철과 지혜는 뭘 의미하냐면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것을 명철과 지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게 요한 이제 사도행전에 가도 비슷해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 사도들을 이야기하거나 또 집사를 뽑을 때도 그렇고 그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 그러니까 그 구약에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신약에 오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핵심이 구약에도 사실 성령, 신약에도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가? 에, 그거는 내가 내 자신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 보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딱 멈추면 성령이 이제 내 안에서 좀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생명으로 통치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 자아의 생각, 감정, 의지가 나오는 거고요. 자아가 탁 멈춘 자리에서 내 안에 성령이 나오는 건 달라요.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 성령의 지혜, 성령의 어떠함이 나오는 건 다르거든요. 그럼 내 자신이 이렇게 딱 멈춰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멈춰지려면은, 혼과 영은 다르구나, 그래. 혼과 영은 다르고.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온 것들은 다 인간적인 거란 말입니다. 제한이 있어요. 나중에 되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음, 지속력이 없어요. 근데 오직 내 안에 성령으로 나온 것만이 건축이 되어지고 지속력이 있어요. 자, 그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고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애굽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그냥 한마디로 그냥 탁 해결해 버리잖아요. 우리도 이 복음을 딱 알게 되면은 복음적 지혜가 나오게 돼요. 복음적 지혜가. 모든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쓰임 받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서는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나라에만 쓰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 받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교회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도 그것이 성령의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마음이 충만하다는 거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마음이 나오면은 그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고, 또 그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쓰고 싶어 한다. 그래서 41장 40절에 가면은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모자뿐이니라.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무였고, 감옥에서도 총무였고, 또 애굽에서도 총리의 역할을 맡죠. 총리는 뭐냐면은 그 위에 있는 권위자를 대신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위임이에요. 위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으니까, 그죠? 하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이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이 일어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근데 뭐로 다스리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으로, 섬김으로, 살리는 것으로 다스리는 통치의 도구로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영광이고 사람에게 주신 위임이다. 자, 그래서 요셉은 이 총리인데 바로를 표현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로의 뜻대로 바로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니까, 요새 총리가 바로를 표현하니까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는 그냥 죄수를 표현할 뿐이었고 그 노예를 표현할 뿐이었는데, 자기가 이제는 바로를 표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기는 것 같아요. 혼이 몸과 연합되면은 이 우리의 혼은, 생각, 감정, 의지는 사단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체가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사실은 여기서 중요해요. 어떻게 표현체가 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느냐. 그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형상이고 모양이구나. 근데 형상과 그 모양이, 그 위치, 그 형상과 모양의 직위, 위임이, 직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보는. 이게 이게 영광으로 보이면 다른 것에 유혹이 없어져요. 다른 욕심이 없어진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하잖아요. 욕심을 처리해야 죄를 안 짓게 되고, 죄를 안 지어야 사망이 없단 말이에요. 욕심을 이기는 비결은 내가 욕심을 내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걸 바꾸면 돼요. 응? 안 그렇습니까? 예. 뭐 여자분들이 뭐 돈이 좋다, 예를 들면은 돈을 계속 추구할 거잖아요. 근데 돈보다 더 좋은 어떤 남자가 딱 보였다, 그러면은 뭐 그 줬던 돈을 버리고 내가 초가 삼간도 좋으니까 저 남자하고 한 번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돈에 대한 유혹이 싹 사라져. 그렇잖아요. 그 남자가 너무 좋으니까, 영광스러워 보이니까 돈의 유혹은 저절로 이기는 거죠. 그죠? 근데 남자가 시시하면은 차라리 내가 돈을 쫓지 저 인간을 쫓겠냐. 이제 이혼하고 돈벌이 나간다. 그 막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본분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빈 그릇. 그게 사람의
직무요,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근데 내가 빈 그릇이라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낼 수 있고, 내가 미련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과 모양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없는 미련하고 약한 피조물로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뭐에 속느냐?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 영광스럽게 보여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 해서 속아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세계를 모르면은 자꾸 독립적으로 나를 보게 된다. 나는 볼 게 없어요. 내가 볼 게 없으니까 자꾸 불평하고 힘들고 염려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도 별로 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노예에다가 심지어 죄수 노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몸값이잖아요. 노예니까 자기가 자기 게 아니고 이제 보디발의 물건이에요, 물건. 노예는 물건이거든요. 소유물. 음. 요셉이 볼 게 뭐 있습니까? 요셉은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도 잃어버렸고, 자유도 잃어버렸고, 그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도 자기 것이 아니라, 이제 보디발의 것이. 그러니까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게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서 요셉 안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계시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은 성령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리는 자기를 잘 못 드러내잖아요. 안 그래요? 창문을 보면은 유리는 자기를 못 드러내. 유리는 밖에 있는 풍경을 드러내.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유리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걸 좋아하는. 그렇죠. 저도 지금 앞에 지금 창문이 있는데 앞에 방문이 지금 좀 멋있다가 약간 지금 시커먼 쪽으로 약간 푸른색으로 바뀌었어. 황혼이 괜찮네요. 가을 황혼이. 자, 내가 내 자신을 못 드러내면은 사람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인생이 절망에 빠져요. 그 십자가예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자기 색깔이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속에 있는 색깔을 드러낸다. 수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박이 이렇게 있고 껍질이 파랗죠. 녹색이잖아요. 안에는 빨갛죠. 근데 빨간 빨간 사과가 드러나려면은 이 녹색 껍질을 벗기면 돼. 이렇게 막 깎고 벗기면은 점점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안에 있는 빨간 속살이 드러나잖아. 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그 영적 실제인 성령이 계시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어디 계신가? 내 안에 계시다. 근데 왜 안 나타나는가? 껍질이 너무 두껍다. 그래서 요셉은 과정을 거쳐야 됐다.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채색 옷이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채색 옷이 벗겨져서 무슨 옷을 입어요? 노예의 옷을 입잖아요. 노예 옷도 두꺼워 아직. 노예 옷을 벗기고 죄수의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죄수 중에도 저 밑에 들어가면은 죄수는 빨가벗고지. 다 능력도 벗겨지고, 그죠? 지혜도 벗겨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벗게 돼서 자기를 드러낼 게 없어. 노예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을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그 노예의 자리, 죄수의 자리는 자기를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 자기는 부끄럽잖아요. 가장 수치스러운 위치가 노예.
가장 낮은 위치가 죄수. 그 죄수나 노예는 자기를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밑바닥이 밑바닥. 그래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자기는 노예고 죄수니까 자기 주인의 어떠함을 드러내면은요, 노예가 확 살아납니다. 노예도 노예 나름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자, 노예까지 탁 떨어졌는데, 그 노예가 나는 왕의 노예입니다. 그러면요, 아무도 손을 못 대. 안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도, 그, 우리나라다 보면 그 조선시대에 그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그 성기를 잘라버리고 그 내시를 만들잖아요. 그 성기가 잘라진 내시는 사실은 남자 구실을 못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정말 저주받은 위치죠. 그런데 그 성기가 잘린 아이가 예를 들면은 궁궐에 들어가서 왕의 내시가 되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되고 그 내시는 왕을 대신해서 다스릴 만큼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십자가의 도는 내가 능력과 지혜와 선과 이런 것들이 다 발가벗겨져서 내 자신을 드러낼 게 하나도 없는 자리에 완전히 벌거벗겨졌잖아요. 예수님도. 능력도 벌거벗겨졌고 지혜도 벌거벗겨졌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겨졌고 꼼짝도 할 수 없이 십자가 달려 탁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났냐? 하나님이 나타났다. 예수는 죽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고 계시한 죽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표현할 거리가 없도록 만드시는 게 파세죠. 그래서 나는 왜 이리 지질이 궁상이냐.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결혼도 내가 원하는 결혼 못하고 자식들도 별로 볼 게 없고 나는 보니까 뭐 이렇게 학력도 대단하지 못하고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막 오만 게 다 걸려요. 근데 내 자신을 드러낼 게 없어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게 역전이에요. 대역전거죠. 요셉은 어느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됐느냐? 죄수의 자리에서 성령이 촥 드러나니까 바로 총리가 됐죠. 위치가 옮겨져 버린 거예요. 무덤에서 하늘로 옮겨져 버렸죠.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죠. 부활의 사람이 되죠. 자,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잔노기용의 그 책을 제가 좀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막 갈망하고 열망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 지혜를 다 쓰고 내 능력을 다 쓰고 내 열심을 다 쓸수록 내 껍질이 두꺼워져서 내 안에 하나님을 질식하시. 그게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마치 거울과 같은 이 유리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자기를 표현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자로 지었다. 이게 영광스러운 위임이에요. 사람들의 인생의 고민이 어디서 문제가 되냐. 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서 다 고민이잖아. 내 뜻, 내 계획, 내 욕망, 내 능력, 내 지혜가
없는 자리에서 다 절망하고 공황장애가 오고 중독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악이 오고 고난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완전히 속았던 거예요. 그 나를 드러낼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내가 끝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내가 끝나고 하나님을 오롯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 예. 근데 이게 사단이 딱 감춰 놨다고. 절대 십자가는 못 들어가도 바리케이트를 탁 치다. 십자가에 가면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죽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해방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도록 사단은 속였다. 자, 요셉은 노예고 심지어 죄수인데 갑자기 순식간에 총리까지 올라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응? 예, 이게 바로 부활의 세계예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 그죠? 죽은 자는 가장 낮은 자잖아요. 부활했다. 하늘에 올라갔다. 가장 높은 자가 됐죠. 이게 감추어져 있는 복음의 세계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예를 들면은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나와요. 나오미, 그죠? 나오미.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는 정말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예요.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에 갔는데 남편이 죽어요. 예.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있어요. 남편이 죽는 것만 해도 얼마나 저주받은 겁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여자들이 남편이 죽어도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죽었다. 이 여자가 아들 둘 데리고 산다. 이거는 정말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원래 기근이 있어가지고 이 유대 땅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유대 땅을 떠나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가 옳다고 하고 자기의 방법이 옳다고 해서 갖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갔지 못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가겠습니까? 잘 될 거라고 철석같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을 믿고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리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야, 내 생각이 틀렸네. 알게 됐죠. 좀 있으니까 첫째 아들 죽고 또 좀 있으니까 둘째 아들 죽고. 네. 거기서 며느리도 얻을 때 이방 며느리, 모압에 있는 이방 며느리들을 그죠?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만 남고 남편, 아들 둘 다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나오미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정말 하나님께 가치 없는 여인, 이방인들에게 자기 아들을 결혼시킨 불순종의 여인,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났던 죄인, 이게 나오미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미움받고 하나님께 철저히 버려진 여인이 나오미였죠.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고 했던 이 나오미가 그 가난한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며느리잖아요.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압 그 며느리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방 며느리를 얻은 그 죄를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시는. 그래서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만나게 해서 결국은 이새와 다윗이 태어나는 다윗의 조상이 되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한 그런 나오미와 룻이 됐다.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 자기들의 인생을 보면 너무너무 저주받았다. 나오미처럼 룻도 마찬가지죠. 룻도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는데 일찍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그래도 재혼하고 살 수 있었는데 위에 결혼했던 그 사람은 모압에 남겠다 하고 자기는 모압에도 있을 수 없는 너무 가난하니까 시어머니라도 따라가겠다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방 여인, 이 너무너무 가난한 룻에게 준비해 놓으신 축복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은혜로 다 회복하고, 그죠? 자식을 낳았는데 결국은 그 후손으로 다윗이 나왔다. 자,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못 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했다라는 건 뭐겠어요? 요셉이 꿈을 잘 해석했다라는 거죠. 요셉이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했잖아요. 그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면 우리는 뭐가 돼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통치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그래서 꿈이 해석이 되니까 애굽의 문제가 해결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면 내 인생의 기근, 7년의 기근,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었을 때 애굽의 문제가 해결되고 요셉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애굽을 통치하는 자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죄를 통치하게 돼요. 사단을 통치하게 돼요. 내 자신을 통치하게 돼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내 뜻대로 잘 살았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다스리고 사단을 다스리고 내 자신을 통치할 수 있는 것, 이게 영광이고 이게 인생의 직무이고 위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또 대영광스럽게 이제 보여지는 게 참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요셉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노예가, 그 죄수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의 자리에 있어도, 그죠? 버림받는 자리에 있어도, 심지어 지하 감옥에서 썩혀진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소금에 절여지듯이 절여져 버려요. 완전히 바위가 다 파쇄돼 가지고 모래가 돼요. 근데 그 모래가 된 그 모세는 200만 명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에 딱 정확하게 준비됐다.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딱 좋은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그의 전반기는 목자, 아무 쓸모없는 광야의 목자로 살았지만 그의 후반기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삶을 살았죠. 그래도 우리도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지 말라. 내가 지금 목자로 살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목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쓰심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죄수로 있다고 해요. 난 영원히 죄수로 사는 게 아니다. 국무총리로 사는 것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데 그게 제일 중요한 선물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복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도록 하심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은 정말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고 하나님도 살리고 살리는 삶들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눔을 같이 했는데 쓰레기 버리는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겼는데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게 선하냐 악하냐 그것 때문에 이제 분노도 나고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옛날에 같으면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다 하기 전에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면 화가 팍 나죠. 분노가 폭발하죠. 악이 확 나오죠. 악이 확 나왔다가 좀 있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내가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버리는 걸 내가 참아낸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던 사람이 이제는 남에게 양보하는 선을 행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참기 참는데 내가 참잖아요. 눌러가 참는다. 나중에는 폭발해버려요. 그게 아니라 악도 선도 아니라 우리가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살면 나도 살고 문수도 살고 하나님도 사는 이게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앞에 쓰레기를 갖다 놨는데 이거를 상대방의 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탓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게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갖다 놓은 장본인과 싸우는 게 아니고 이거는 관공서에 이야기해서 중재를 요청하고 아주 부드럽게 중재를 요청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된다. 그렇게 될 때 갈등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일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1장 39절 40절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하는 일에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이고 위임이다. 이걸 같이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